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서 올 때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파하며 자기 백성들을 향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채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그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인해 율법의 마침 되신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밝혀 보이십니다.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나병 환자의 일로 인해 두루 퍼지자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사역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향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계시던 집의 지붕이 뜯어집니다.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뜯어진 지붕을 통해 예수님 앞에 놓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깨끗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서기관들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신 역시 병고침 혹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그것에 나왔으니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가 병을 고쳐주고 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행하는 이적은 병고침의 이적 혹은 획기적인 말씀의 해석일 뿐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능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그들 중 서기관 무리가 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는 나음을 입은 병자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상황에 맞는 것인지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신 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자, 여태껏 무수히 왔던 신유의 능력 정도를 행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름 아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누워있던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그 침상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병치레를 하셨거나 환우들을 관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침상은 그 중풍병자에게는 자기가 살던 세상입니다.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에게는 그 침상이 세상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회복되어 그 상을 들고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또렷하지만 그 과거가 더 이상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과거를 들고 새로운 미래로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혼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기를 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탁이 무리한 부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중풍병자는 당시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기에 자신이 눕던 상을 만지거나 잘못해서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게 되면 친구들 역시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중간에 틀어지거나 나아갔다가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도 생겨버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두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기꺼이 그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친구를 보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일까요? 친구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중풍병자를 끌고 나아온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많을 텐데 어떡하지? 고민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데리고 나아갔다가 내 몸도 부정해질지도 모르는데 라며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이 친구가 살 수 있다. 혹은 이 친구의 딱한 사정을 들어 소원을 풀어주자 하는 그 마음이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자신의 친구를 메고 나아간 그 자리에서 이 친구들은 그들 역시 메시아를 만나 그 믿음을 인정받는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초청받습니다. 믿음의 구원을 얻은 것이죠. 반면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서기관들은 자타가 공인하던 믿음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현장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고 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해석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죠. 정작 그들은 자기들의 신학, 자기들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갔던 이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며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깨달아 진정한 구원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자기의 상을 들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갔던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의 과거를 움켜쥐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들고, 그 과거를 들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주님께서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믿음을 깨달아, 주의 말씀 깨달아 믿음 얻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 구원 얻게 하시며 그 구원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2022년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